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구약 1309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흉악범이 이제 기소돼 가지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이런저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입증을 합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 재판이 이제 종결이 돼가지고 판사가 최종 이제 판결을 합니다. 판사가 검사의 기소와 변호사의 변론을 종합해 보니까 틀림없이 이 피의자는 죄가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판정을 알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가 내렸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그 흉악범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이 또 다른 이제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도는 사형을 결정하는 것이고 집행은 그 이제 언도를 실행하는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의로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이 공의와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러한 공의의 재판을 이미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친히 나무에서 매달려 죽기까지 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임마누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와 또한 실천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스바냐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릴 때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이제 성전 개혁과 종교 개혁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죄인과 악인들에게 동시에 내리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날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죄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제거하시고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들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자가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도 그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하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스바냐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임마누엘을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스바냐의 이 함께 계심의 예언이 신약에 이와 같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되고 이것이 이루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와 죄와 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스바냐 시대 남러시아를 넘어 쳐들어오던 흉악한 스가타이족과 새롭게 북쪽에서 일어나 세력을 확장하던 바벨론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스바냐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와 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흉흉한 징조와 소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실 거지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은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임마누엘을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스코트 박사가 이제 경제계 실업계를 일컬어 가지고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발판이 좋고 배경이 좋고 어떤 이제 줄이 탄탄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제 경제 실업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양자 물리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주 얘기를 꺼내는데 우주 안에는 죽음이 아주 깔려 있대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여러분들 태양계만 해도 우리 지구를 제외하고 어디에도 아직까지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 태양계를 벗어나서 더 멀리 가더라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생명체가 있을지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말할 수 없고, 이 우주 안에는 죽음이 아주 깔려 있고 그것이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70, 80, 길면 90, 100 언젠가는 우리도 죽기 마련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 속에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힘센 이제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세기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 그리고 그 짐승들은 자연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있어요. 사람은 오늘같이 조금만 추워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습니다. 아침에 차량이 운행되려고 나갔는데 서버렸어요, 차가. 왜 섰나 했더니 추위 때문에 이 기름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러한 추위에도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문제 없습니다. 옷 입지 않아도 집이 없어도 그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짓기만 하시고 만들기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무관하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도대체 저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샅샅이 그 가나안 땅을 살펴봤어요. 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온 결과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다 죽고 맙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런 보고를 한 그 이유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더 정확했을지 몰라요. 판단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나오고 그 광야 뜨거운 태양 또 밤의 추위 짐승의 습격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야 니들이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가라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그들에게 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내가 구경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해라.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고 야 우리들이 싸우기엔 저들에게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가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지 우리를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느냐. 광야에서 비록 종살이 하더라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다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이면에는 정말 여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조차도 어느 누구도 결코 평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와 같은 소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씨 뿌리는 사람들은 행복한 말, 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로 그 사람의 생활과 인격과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먹고 그 말에서 자고 그 말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말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0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 말과 관계된 교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언 10장 6절과 8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또 잠언 10장 11절 12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3절로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처럼 말과 관계되는 것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 10장 20절에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에 대한 끝없는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살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떠한 이제 것보다도 힘있고 이러한 권세가 그 속에는 따릅니다. 재판할 때 판사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생사를 가리기도 합니다. 어디 판사만 그러겠어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죽을 사람도 사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 살려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살 길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8장 21절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말에 대한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씨를 뿌리고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고 이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와 같은 생각과 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행동을 또한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긍정적으로. 언제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움을 찾습니다. 삶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현재입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 창조적이고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나갈 힘을 내지 못합니다. 현재가 부정적인데 미래가 긍정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록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또한 부어주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서 나와 동일하게 걷고 나와 동일하게 거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 길가에 있는 큰 바위를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동원해서 옮기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보다 힘센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가 자기 힘을 다 해가지고 자기 또 모든 도구를 다 이용해서 이 돌을 움직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며 아들아, 그 돌이 움직이된? 아이고 안 움직이는데요. 꿈쩍도 안 하는데요. 근데 왜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냐? 아버지에게 그 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린 아들한테는 그것이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 같고 그렇게 바라 보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 돌을 옮길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가 공중을 날아가는데도요, 새가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새가 나는 것은 날개의 힘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공기가 있고 기류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새가 달이라든가 화성 같은 데 있다면은 그 새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공기가 없고 기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잠잠히 지켜보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를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한없이 기뻐하셔요. 집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해야 되는데 손녀를 보면서 이제 어떤 때 전화를 하면 할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럼 부르면 뭐 별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는데 부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얼굴 보는 것보다도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시는 그 자체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때때로 누구를 부르고 찾고 그러면은 부담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생전 연락도 없던 친구가 연락 와요. 그럼 틀림없이 뭔가를 부탁하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넉넉하게도 많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부름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의 삶이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뭐 어렵고 힘든 어떤 수학 공식을 풀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먼 우주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적지 않게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은 먼 데서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 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데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목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어요. 그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일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입니다. 요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무료로다가 독감 예방주사 아마 접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감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아는 거로만 끝나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좀 번거스럽더라도 가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예방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이제 임마누엘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주시고 멀리 계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